지난주에 이어서 지상교회의 인간미, 우리들의 미완료성, 불완전성, 연약함에 대해서 좀 더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 가정 안에서 또 교회 안에서 우리가 자꾸 본질을 까먹어가고 무엇이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인지 주목하지를 못한 채, 그리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지를 못할 때 내 감정, 내 생각, 또 내 성질이 막 더 중요하게 되는 거죠. 그게 더 많이 드러나게 되면서 결국에는 우리들의 연약함이 서로 편나누고 비난하게 되는 그런 갈등으로 이어지게 된다는 거 우리 지난 시간에 봤습니다. 그럴 경우에 초대교회의 리더 베드로가 그랬듯이, 또 창세기의 아빠 야곱이 그랬듯이 거기에 동요돼서 막 나도 감정 따라 휩쓸리면 안 된다 그랬습니다. 그게 아니라 우리는 그저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을, 하나님의 은혜를 차근차근 나의 신앙 간증으로 나누면서, 그리고 이제 우리가 베델로 올라가자라고 야곱이 얘기했던 것처럼 내게 맡겨주신 이들과 함께 다시금 본질로 돌아갈 줄 아는, 하나님의 뜻으로, 말씀으로 돌아갈 줄 아는, 그래서 말씀을 통해 모든 것을 바라볼 줄 아는 우리가 되어야 된다라는 사실을 지난 시간에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이렇게 리더 베드로를 통해서 예루살렘 교회 안에 이제 갈등들이 첫 갈등이 이제 잠잠해졌죠. 그럼 하나님께 영광을 성도들이 돌리게 되면서 그들이 결국 이제 안디옥이라고 하는 이방인의 지역에 for the first time 공식적으로 이방인에게도 이제 선교가 시작이 되는 거죠. 그러면서 바나바라고 하는 이 사역자를 이제 사도 바울과 함께 이 안디옥 지역에 파송을 합니다. 그리고 거기서 바로 안디옥 교회에서 역사상 처음으로 어떤 명칭이 생겼습니까? 우리 누구예요? 할렐루야, 크리스찬이죠. 그리스도인, 크리스티아노스. 이건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이 땅을 살아내는 사람들이라는 뜻입니다. 이런 명칭이 그 제자들에게 처음 붙여지게 됐다라는 사실이죠. 사도행전 11장 25절 26절 말씀입니다.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이렇듯 이제는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서 이 땅을 살아내는 자들, 그리스도인, 크리스티아노스라고 드디어 이제 불리게 되는 우리 초대교회 성도들인데요. 그런데 이렇게 불려졌는데 바로 이어지는 역사가 어떤 거냐면 이제 본격적으로 초대교회에 박해가 시작이 됩니다. 외부적인 박해, 갈등이 시작이 되죠. 이어지는 오늘 본문 12장 1절 2절 말씀입니다. 그때에 헤로드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해하려 하여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이 헤롯이라는 분봉 왕의 집안은 되게 오래전부터 우리 크리스찬들을 예수님 때부터 아주 그냥 괴롭혔던 대표적인 집안이죠. 원래는 이두메 사람, 에돔, 에서의 후예입니다. 장군 출신의 집안인데 어떻게 유대인하고 이제 섞여버리게 되면서 당시 로마 황제로부터 유대 땅을 나눠서 다스리는 분봉왕, 테트라 4분의 1을 다스리는 것을 분봉왕이라고 그러는데요. 분봉왕을 얻게 되는 그런 해돈 집안입니다. 신약 성경에 참 많이 언급되고 있는 헤롯이라는 이름이죠. 근데 다 똑같은 헤롯이라는 이름은 아닙니다. 똑같은 사람은 아니고요. 집안 사람들입니다. 다양하게 나오는데 하여튼 나쁜 짓은 다 골라하는 사람들이, 헤롯 집안은 쫙 역사가 이렇습니다. 헤롯 대왕으로 시작을 해서 우리 예수님 태어나실 때 수많은 그 또래 아이들 다 죽여버리죠. 그게 바로 헤롯 대왕입니다. 그렇게 사악한 장본인이 헤롯 대왕, 그때부터 시작을 해서 그 사람의 둘째 아들이 헤롯 안티파스라고 하는 이 왕인데, 분봉왕인데 세례 요한을 참수시켜버리고 자기 동생 이제 아내하고 이렇게 그 얘기했다고 참수해버리고, 또 우리 예수님을 십자가 달리기 전에 신문하고 조롱했던 인물이 이제 헤롯 안티파스라고 하는 인물, 그리고 이제 그 다음 오늘 본문에 나오는 헤롯 아그리파 1세라는 인물, 이건 헤롯 대왕의 손자입니다. 초대교회를 본격적으로 이제 오늘부터 박해하기 시작하는 그런 분봉왕 헤롯이죠. 이런 헤롯 아그리파 1세가 오늘 아까 읽었던 2절 말씀을 보니까 사도 요한의 형제이자 보아너게 이제 우레의 아들이라고 불리는 야고보 사도를 칼로 죽였다,
라고 이제 얘기를 합니다. 칼로 죽였다는 건 이제 처형 방법을 얘기하는 거예요. 참수형을 했다는 겁니다. 이 집안 하는 짓이 나쁜 짓 하는 짓은 항상 비슷해요. 항상 지네 삼촌 안디바도 이 세례 요한을 참수시켰는데 이 본문의 아그리파에도 우리 야고보 사도를 또 참수해버립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그리스도인들이 처형 당하는 것을 보고서 유대인들이 막 이제 기뻐하죠. 그리스도인들 죽인다 그러니까 기뻐하니 그 반응 때문에 헤롯 안디바스가 또 신이 나가지고 유대인들이 이제 잡아 죽이려고 더 잘 보이려고 자기가 이제 베드로 사도까지 오게 잡아 가두고 있는 오늘 본문의 이제 사건이에요. 이렇게 잔인하고 악랄한 헤롯 집안으로 인해서 사도들 중에서는 이제 처음으로 오늘 이제 야고보 사도가 순교하게 되었고 또 지금은 베드로 사도까지도 투옥이 되어 있는 이 위기의 상황 속에서 오늘 초대교회 모습을 또 이렇게 들여다 보니까 여기서도 역시나 굉장히 인간적인 모습을 바꿔 얘기하면 연약한 모습을 막 여전히 많이 미완성의 모습을 부족한 모습들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초대교회의 인간미는 연약함은 또 과연 어떤 것인지 그 연약함이 지금 내내 우리들의 연약함이거든요. 우리들의 연약함은 어떤 것인지 하나님께서는 이런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미완성 속에서도 과연 끝내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주고 계시는 건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오늘 초대교회의 인간미, 연약함이라고 한다면요, 우리들 안에서도 앞뒤가 잘 맞지가 않는 신앙의 모순이라고 그러죠. 겉과 속이 조금 다른 그런 신앙의 모순이 있다, 드러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15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들이 말하되 네가 미쳤다 하나 여자아이는 말하되 힘써 말하되 참말이라 하니 그들이 말하되 그러면 그의 천사라 하더라. 우리가 뭐 잘 아는 장면이죠. 여기서 그들이란 이제 초대교회 성도들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로데라고 하는 이 여자아이가 문 밖에 살아 돌아온 베드로의 음성을 그냥 단번에 알아듣고서 기뻐 달려 들어가서 성도들에게 다 얘기를 하니까 그들의 첫 마디가 뭐예요? 네가 미쳤구나 이겁니다. 네가 제정신이야? 이런 욕입니다 이거. 그러자 이 아이가 아니 참말이에요. 진짜 베드로 사도가 온 거 제가 들었어요. 문 밖에 있어요. 라고 힘주어서 얘기를 하니까 이내 또 그들이 에이 그럴 리가. 그러면 그건 그의 천사일 거야. 라고 아주 단정지어서 얘기하고 있는 바로 그 장면입니다. 두 번씩이나 못 박아서 얘기하죠. 그럴 리가 없다. 이렇게 하고 있는 그 사실은 한마디로 말하면 뭡니까? 지금 이들이 전제하로 깔고 있는 건 뭐예요? 베드로는 절대 살아 돌아올 리가 없다. 올 수가 없다. 이미 죽어서 뭐 이들 생각에는 뭐 죽으면 천사가 된다라고 생각했는지도 모르겠는데 죽어서 천사가 됐을 수는 있지 절대로 살아 돌아올 수 없다. 라는 게 전제로 깔려 있죠. 헤롯이 저렇게나 미쳐 날뛰면서 야고보도 이미 참수가 됐고요. 베드로도 옥에 갇혀서 이제 바로 전날이니까 6월절 전날이니까요. 이제 내일 6월절 날 참수 당하는 겁니다. 베드로도 공개적으로 처형당할 바로 계획이기 때문에 전날이기 때문에 베드로가 지금 살아 돌아올 리가 없지. 이미 죽었어. 두 번씩이나 기정사실인 양 얘기하고 있는 오늘이 초대교회 그들의 모습입니다. 근데 사실 지금 이들이 지금까지 내내 뭘 하고 있었던 중이냐 하면은 5절 말씀에 이러고 있는 중입니다.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후에 12절에서도 또 나옵니다. 역시 이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더라 라고 분명히 두 번씩이나 기도하고 있다라고 하는 초대교회 성도들인데도 불구하고 그런데 어째 이들이 실제 베드로가 살아 돌아왔다 라는 그 사실 앞에서는 바로 두 번씩이나 너 미쳤냐? 그럴 리가 없지. 절대 그럴 리가 없지 라고 부정을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아니 이 사람들이 대체 지금까지 뭔 기도를 한 겁니까? 뭐 절대 베드로가 그냥 베드로 안 아프게 죽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하진 않았을 거잖아요. 베드로가 안 아프게 죽게 해주세요. 뭐 고통 없이 바로 한 방에 가게 해주세요. 뭐 어떻게든 그렇게 베드로의 죽음을 전제로 원래는 깔면서 하나님께 기도드리지는 않았을 텐데 분명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뭐라고 하나님께 기도드렸을까요? 살려달라고 기도드렸겠죠. 깔끔하게 죽게 해달라고 기도하지는 않았을 거 아닙니까? 그랬을 건데도 실제 우리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시고 베드로의 쇠사슬을 풀어주시고 옥문을 활짝 열어주셔서 그간 베드로를 위해 하나님께 기도드리고 있었던 중에 그들의 품에 무사히 돌아오게 하셨다라는 이 사실에는 지금 두 번씩이나 부정을 하면서 전혀 기대를 하고 있지 않았던 오늘 이 성도들의 참으로 아이러니한 모습이죠. 기도하는데 안 돼, 절대. 이건 왔다 갔다 하는 앞뒤가 맞지 않는 모순이라고. 모순, 신앙의 모순이라는 사실입니다. 여기 본문에 나오는 이 로데라고 하는 여자만 정상적인 신앙인 것 같아요. 이 여자아이도 사실은 아직까지는 실제 베드로를 본 게 아닙니다. 자기 눈으로 베드로 본 게 아니에요. 대문 밖에서 문 두드리고 있는 나왔어 라고 문 두드리고 있는 베드로의 음성만 듣고서 이렇게 지금 베드로가 문 밖에 섰어요. 베드로가 살아 돌아왔어요 라고 순수한 마음으로 그냥 그대로 받아들이면서 기쁘게 어른들에게 전해줬을 뿐이죠. 13절 14절 말씀입니다. 베드로가 대문을 두드린데 로데라는 여자애가 영접하러 나왔다가 베드로의 음성인 줄 알고 기뻐하며 문을 미처 열지 못하고 달려들어가 말하되 베드로가 대문 밖에 섰더라 하니, 이 로데라는 어린 소녀는 아직 베드로 본 거 아니라 그냥 음성만 들었고 확인은 안 했는데, 그런데도 믿었는데, 이런 로데라는 여자아이와는 달리 어른들의 모습은 바로 이어지는 이 모습이죠. 15절 그들이 말하되 네가 미쳤다. 여자아이는 힘써 말하되 참말이다 하니 그들이 말하되 그러면 그의 천사라 하더라. 어째 이 어른 성도들은 지금까지도 계속 베드로를 위해서 살려달라고 하나님께 겉으로는 그리 간절하게 기도를 드렸다는데도 불구하고 그 속마음으로는 베드로가 살아올 가능성을 전혀 생각하고 있지 않았던, 그 가능성은 현실적으로는 희박하다고 일찌감치 단정 지어버리고서는 있는 그런 신앙의 모순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사실이죠. 아마 이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8장 17절 말씀에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결단코 거기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렇게 얘기를 하셨나 봅니다. 그만큼 어린아이와 같이 순수한 마음으로, 겉과 속이 안 다르잖아요. 내가 기도를 했으니까 그대로 이루어졌으니까 똑같은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드리면서 또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면서 결코 이것저것 따지는 거 아니라요. 이게 현실적으로 가능한 건지 불가능한 건지 그거 먼저 내 머리로 판단하고 생각하기 급급하기보다는 오직 모든 것이 다 가능하신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역사하심에 그냥 전적으로 맡기고 그분이 행하실 크고 놀라울 일을 기대하고 소망하면서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들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점점 함께 지어져가는 하나의 성전, 우리의 가정, 우리 교회의 참된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신앙의 모순, 또 다른 말로 하면 신앙의 언행 불일치라고도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안 맞죠? 전혀. 이런 어른들의 신앙의 언행 불일치, 어른들이라고 부모들이겠죠. 로데의 엄마 아빠도 여기 있을지도 모르겠는데, 부모들 신앙의 모순은 누가 제일 잘 알까요? 누가 제일 잘 알아요? 우리 김성직의 모순은 누가 제일 잘 알까요? 예반이나 예언이한테 물어보면 아주 잘합니다. 아주 잘할 거예요. 아이들이, 누차 말씀드리지만 우리 아이들이 제일 잘합니다. 제일 잘 알아요. 그 밑에서 보고 자라왔던 아이들이 제일 잘 알아요.
오늘 본문에서는 누가 제일 잘 알아요? 로데라고 하는 이 여자애가 제일 잘 알 겁니다. 어른들 신앙의 모순. 로데만 맞았어요. 다른 어른들은 다 틀렸습니다. 베드로의 목소리만 듣고도 그냥 바로 단박에 누구인지 알 정도로 이 로데라는 여자아이는 이 베드로와 아마 자주 만났을 거고요. 뭐 어느 정도 굉장히 친밀한 관계가 있었을 겁니다. 또 베드로의 음성 듣고 막 기뻐했으니까 뭐 지금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뭐 베드로 삼촌 하면서 막 따라다니는 꼬맹이 여자아이였을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그래서 옥에 갇혔던 베드로 삼촌을 위해서 이 로데 역시도 어른들이 기도하고 있으니까 기도했을까 안 했을까요? 로데도 했을 겁니다. 분명히. 베드로 삼촌 살려주세요. 그렇게 기도를 했을 이 로데라는 여자. 그리고는 실제 문 밖에 베드로 삼촌 목소리가 들리니까 너무나 기쁜 나머지 우리 하나님께서 베드로 삼촌 살려주셨구나. 하나님 감사합니다. 뭐 이렇게 그러면서 기도하고 있었던 이 어른들에게 손살같이 기쁜 나머지 막 들어가서 말씀을 드렸는데, 근데 어째 이 어른들의 첫 마디가 뭡니까? 미쳤냐 이거예요. 미쳤냐? 네가 미쳤구나. 제정신이야 라는 반응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힘써 로데는 다시 말씀을 드리죠. 참말이에요. 진짜 베드로 삼촌 저기 밖에 있어요. 맞아요 라고 하자 어른들의 반응은 또 마찬가지죠. 역시나 그러면 죽은 베드로의 천사일지는 모르겠다 뭐 이런 식의. 계속 그저 로데를 무시하고 윽박지르고만 있는 우리 어른들의 모습, 예나 지금이나 많이 다르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때로는 아이들이 더 잘 맞아요. 우리보다도 맞을 때 많습니다. 이런 모습, 이런 우리 어른들의 신앙의 모순, 신앙의 언행 불일치라는 사실이죠. 우리 로데 어떻게 할 거예요? 얘만 맞았는데. 로데야말로 정말 순수하게 믿고 그대로 행동하는 깨끗한 신앙을 보였는데 욕만 먹었습니다. 욕만 먹었어요. 저기 모여있던 모든 어른들이 로데한테 와가지고 다 사과해야 되죠. 사과하고 로데의 그 순수한 이 신앙을 인정해 줬으면 좋겠는데요. 뭐 설령 그러지 않았다 하더라도 먼 훗날 우리 주님께서 친히 이 로데를 인정해 주시고 이 어린 소녀의 그 순수했던 믿음을 칭찬해 주셨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안에서도 당시 어른들과 같은 이 신앙적인 모순이, 신앙의 언행 불일치가 내 안에도 존재하고 있지는 않는지, 우리의 연약함을, 우리의 인간미를 한번 또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과연 하나님 앞에서 로데같이 어린아이같이 순수한 마음인지, 내가 말하고 행동한 대로 얘기하는 대로 그대로 행동하고 있는 건지, 내 겉과 속은 똑같은지, 내 머리로 자꾸 이것저것 따지면서 살아가는 거 아니라 주께서 친히 이끌어 가시는 그대로 순종하면서 주님의 역사하심을 기대하며 이 땅을 살아내고 있는 게 맞는지, 아니면 되려 그런 순수한 믿음을 가지고 막 윽박지르면서 무시하고 미쳤다고 얘기하면서 그렇게 또 우리는 오늘 또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한번 돌아보기를 바랍니다. 더는 우리 아이들 앞에서 또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소중한 이들 앞에서 결코 앞뒤가 맞지 않는 신앙의 모순 아니라요, 신앙의 언행 불일치가 아니라 우리도 오늘 이 로데에게 배워서 그 순수한 믿음을 다시 우리 안에 점점 더 회복해 가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렇게 본문에 나타난 이 지상교회의 연약함, 그 인간미라고 한다면 신앙의 모순이 보이죠. 신앙의 언행 불일치라는 게 있고, 그리고 또 하나 오늘 본문에서 찾아볼 수 있는 지상교회의 인간미라고 한다면요, 그리스도인의 삶 속에서도 우리들의 머리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도 없고 스스로 감당하기도 어려운 여러 가지 일들과 문제들, 의문들 속에 우리들도 지금 살아가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1절과 2절 말씀 다시 보면 이렇게 얘기를 하시죠.
그때 헤로드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해하려 하여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여기 보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 속을 살아가면서 정말 이해하기 어렵고 납득하기 힘든 두 가지 문제들을 우리가 찾아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왜 저 사악한 헤롯이라는 왕은 하나님을 섬긴다는 이 그리스도인들을, 이 선한 사람들을 마구 해할 수가 있는 건지, 그리고 또 하나는 왜 또 그 가운데 요한의 형제 야고보는 칼로 죽어버렸는데 오늘 본문의 베드로는 왜 살게 하시는지, 이 두 가지 풀리지 않는 어려운 난제들입니다. 특별히 지금 방금 이제 친형 야고보의 동생이 이제 요한이니까, 사도 요한이라는 사람이잖아요. 야고보가 헤로드 왕의 손에 죽임을 당한 그 동생, 형이 죽은 동생 요한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요, 이 두 가지의 문제가 피부로 확 닿았습니다. 신앙인이라면 이 답을 어떻게든 우리 하나님께 찾을 수밖에는 없는데요, 이게 결코 우리 머리로는 이해가 잘 안 됩니다. 왜 안 풀립니다. 이거 안 풀려요. 왜 살아계신 하나님께서는 저 악한 헤롯이 미쳐 날뛰면서 그리스도인들 다 잡아 죽이도록 내버려 두시는 건지, 그리고 또 하나는 왜 살아계신 하나님께서는 베드로에게는 천사까지 보내주셔서 살려주셨으면서도 왜 우리 형은, 우리 야고보는 그냥 참수당하도록 내버려 두셨는지 이유를 모릅니다. 이해가 안 되죠. 스스로 감당하기도 어려운 이 두 가지 문제들을 가지고 당시 사도 바울은 또 살아갔을 겁니다. 베드로가 갇혔을 때 성도들이 오늘 우리가 봤던 것처럼 그를 위하여 간절히 기도드렸다라고 하는데요, 아니 그러면 야고보 사도 때는 성도들이 기도들 안 해서 야고보는 죽고 베드로는 막 간절히 기도를 많이 해가지고 살았을까요? 아니겠죠, 절대. 성도들은 똑같이 하나님께 기도 간절히 드렸을 겁니다. 아마 요한의 경우에는 누구를 위해 더 간절히 기도했을까요? 친의 형을 위해서 더 간절히 기도했겠죠. 야고보 때 더 많이 간절하게 기도했을 겁니다. 근데 형은 죽었고요, 베드로가 돌아왔을 때 이 부분이 실제 가족의 입장에서는 훨씬 더 가슴 아픈 현실이 막 다가오죠. 느껴지죠. 왜 그랬을까? 왜 하나님 왜 그랬을까? 왜? 물론 주 안에서 형제인 베드로가 살아 돌아왔을 때 그 자체는 너무나도 기쁘고 좋죠. 좋습니다. 그렇지만 내 친형은 이미 끔찍하게 참수까지 당해갖고 죽어버렸는데, 그러니 요한 안에서는 이런 의문이 당연히 들 수 있죠. 왜 우리 형은 불쌍하게 참수까지 당하고 죽었는데 어째 베드로는 돌아왔을까? 베드로에게는 우리 하나님께서 친히 천사까지 보내주셔서 그 손에 막 쇠사슬도 풀어주셨다고 그러고 막 감옥의 쇠문까지도 그냥 스스로 저절로 열리도록 만들어 주셨다는데 베드로가 지금 저렇게 간증하고 있었잖아요. 간증하고 있는데, 근데 왜 우리 형한테는 안 그러셨을까? 왜 우리 형은 죽고 베드로는 지금 살아 돌아왔을까? 왜 우리 형은 죽어야만 했을까? 이런 납득하기 어려운 수많은 질문들과 의문들을 가지고 또 그때 당시를 살아갔었던 요한을 비롯한 나머지 모든 초대교회 성도들이죠. 지금 이 시대의 성도들인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이 두 가지 난제들은요 여전히 풀리지 않습니다. 우리가 다 이해할 수가 없어요. 영원히 풀리지 않을 겁니다. 세상의 악은 여전히 존재해서 계속 선한 사람들은, 이제 선하다는 건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얘기하겠죠. 하나님의 뜻을 그래도 이어서 살아가겠다고 하는 사람들을 해하기도 실제로 하고요. 또 마찬가지죠. 요한의 입장에서 우리가 생각해보면 다 똑같습니다. 우리 영은 죽는데 쟤네 영은 살기도 하죠.
우리 엄마는 일찍 돌아가셨는데 남의 엄마는 오래 사시기도 하는 거고요. 내 자식은 이렇게나 힘든데 남의 자식은 막 잘 풀리기도 하는 그런 현실 속으로 우리가 살아갑니다. 왜 이러는 건지, 왜 이러시는 건지 도저히 그 이유를 쉽게 알 수 있는 게 아니라요. 이해할 수 없는, 그리고 내가 정말 감당하기 어려운 여러 가지 난제들과 문제들 속에서 여전히 내 안에서 완전하게 해결되지 못하는 그런 미완의 삶을 우리 그리스도인 역시도 이 땅을 살아가고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문제들 다 жил머지고 가죠. 우리는 해결 안 되지만 이 문제들 다 짊어지고서 어떻게든 하나님의 뜻을 찾으려고 이 땅을, 그래서 성도로 살아내야 하는 것이 바로 우리 지상교회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저와 여러분이 끊임없이 풀어나가야 할, 이게 바로 우리의 영원한 숙제이다. 이것이 결국 지상교회의 인간미이다라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모든 해답이 정확하게 다 풀리지를 않는 이 세상 속에서 여러 질문들, 또 심지어 우리가 상상하기 어려운 극심한 고통 속에 살아가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자기 하나님을, 우리 하나님을 찾아갔던 대표적인 신앙인이 바로 욥이라고 하는 인물을 우리가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이 사람의 고통은 사실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우리가 경험하기 너무 힘듭니다. 한 자리에서 자기 자녀가 10명이 싹 다 죽어버리고 모든 게 다 없어져 버리는 그 고통은 모르죠. 이 욥이라는 이름의 뜻 자체도 그 여러 가지 뜻이 있는데 가장 기본적인 뜻은 욥하면 Where is my father? 라는 뜻입니다. 나의 아버지 어디 계십니까? 이거예요. 나의 하나님 아버지를 찾아서 계속해서 이 땅을 걸어가는 과정을 그리고 있는 사람이 욥이라는 그런 인물이에요. 왜 금쪽 같은데 10명이나 되는 자녀들이 한 명도 빼지 않고 그냥 싹 다 그 자리에서 죽어버렸는지 모르죠. 왜 내 모든 게 순식간에 다 아무것도 없어서 나는 제 가운데 몸도 상해가지고 막 기왓장으로 벽돌로 몸 긋고 있는 건지, 나 그런 벌을 받을 만큼 잘못한 게 없는 것 같은데 왜 이런 말도 안 나오는 이런 고통스러운 일들이 대체 왜 나한테만 일어나고 있는 건지. 욥은 그 명확한 답을요 끝까지 모릅니다. 몰라요.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지 않으십니다. 욥기 전체를 봐도요 그 분명한 해답은 하나님 말씀해 주고 계시지 않아요. 그만큼 여기에서는, 이 땅에서는 우리들이 겪어나가고 있는 이 모든 의문들과 문제들이 결국 클리어하게 완벽하게 다 이해될 수 있는 게 절대로 여기서는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대신에 욥기의 마지막에 가면 욥이 깨달아가는 게 있죠. 이런 모든 의문들과 질문들, 때로는 하나님께 화살을 보냈던 그런 모든 그런 극심한 상황 속에 살아간다 하더라도 우리가 과연 신앙인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지, 이 땅을 살아내는 신앙인들의 그 결론과 그 자세에 대해서 아주 분명하게 욥이 나중에 깨닫게 됩니다. 욥기 42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 보면 이렇게 얘기하죠.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니까?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라고 하는 게 욥의 결론입니다. 마지막에 끝내 욥이 깨닫고 있는 이 땅을 살아내는 신앙인의 결론, 그 자세는 크게 두 가지를 지금 얘기하고 있죠. 하나는 우리 주님에 관해서, 하나님에 관해서. 주님은 못하실 일이 전혀 없으신, 모든 것을 친히 이루시고 다 계획하시는 위대하신 하나님입니다 라고 하는 주님의 그 크심,
이 신앙 고백, 요거가 이제 신앙의 자세, 결론. 그리고 나에 대해서도 알고 있죠. 나는 무지합니다라는 고백입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아무것도 모르네요, 주님. 저는 깨닫지도 못하고 이해하지도 못한 일을 아는 척 떠버리며 얘기하며 때로는 하나님을 원망하며 그렇게 나를 살아왔습니다 라고 하는 욥의 회개 부분입니다. 이렇게 문제들은 풀리지 않아요. 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 하나님에 대한 질문들, 여러 가지 의문들 개인적으로 많이 가지고 계실 줄 아는데 그런 모든 문제들이요, 이 땅에서는 결코 완벽하게 풀릴 수 없습니다. 우리 다 알 수 없어요. 그러나 그런 모든 질문들과 문제들 속에서도 먼저는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 그분이 친히 다 이루신다. 우리 하나님은 신실하시다. 늘 옳으시다. 그거 믿고 지금 우린 나가는 겁니다. 뭘 믿고 나갑니까? 우리가 뭘 믿고 살아갈 거예요? 그거 하나 믿고 고백하면서, 그리고 난 아무것도 아니구나, 내가 생각하는 건 아무것도 아니구나, 내가 이해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구나, 나의 무지함을 제대로 깨닫고 늘 겸손히 주님 앞에 회개하며 나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풀리지 않는 우리의 모든 문제들 속에서도 어떻게든 끊임없이 나의 하나님 아버지를, 그분의 선하신 뜻을 찾아가려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인들의 진짜 귀한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요, 오늘 본문의 또 마지막 부분에 보니까 물론 친형을 잃은 요한의 질문들이 그 완전한 해답을 얻는 것이 불가능하다 그랬습니다, 여기에서는.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이런 일을 또 아주 극명하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23절 24절 말씀 끝에 가보면 이러죠. 헤롯이 하나님 영광을 하나님께로 돌리지 아니하므로 주의 사자가 곧 친히 벌레에게 먹혀 죽으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흥왕하여 더하더라. 중간에는 그러나라는 단어가 원래 들어있습니다. 대조를 하죠. 아주 극명하게 다른 두 결말이죠. 먼저 23절에서는요, 제멋대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않고 사람들 앞에서 연설을 신나게 하고 있었던 그 사악한 인간 헤롯은 결국 주의 사자가 곧 치시니 그 자리에서 바로 벌레에게 먹혀서 죽어버립니다. 그냥 죽은 게 아니라 그냥 벌레에 먹혀 죽어요. 근데 이 벌레라고 하는 게 스콜렉스라고 요거가 원래 다른 데서는 어떻게 쓰이냐면 우리 예수님께서 이렇게 표현하십니다. 마가복음 9장 48절 말씀 보면 여기 나오는 거예요. 거기에서는 지옥에 관한 묘사입니다. 지옥에서는 구더기, 벌레 똑같습니다. 스콜렉스.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지옥에 대한 묘사에 나올 때 쓰이는 벌레가 저 구더기입니다. 이 구더기라는 것도 영원히 죽지 않아서 지옥에 있는 사람들의 살을 계속 먹는 거고요. 또 그 불도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이라 그냥 계속 태우고 있는 거죠. 죽었으니까 영원히 타는 겁니다. 그냥 영원히 뜯기고 영원히 타는. 그때 이제 사용되는 게 바로 이 지옥을 묘사할 때 사용되는 게 벌레, 오늘 본문에서는 구더기입니다. 이런 구더기에 의해서 지금 헤롯이 꼭 마치 어디 와 있는 것처럼 묘사하고 있어요. 지옥에 와 있는 것처럼 묘사하고 있습니다. 지옥에 와 있는 것처럼 많은 사람들 앞에서 지옥에 대한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그런 장면이죠. 영원히 고통스러운 지옥, 영원한 죽음이라는 이 결말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는 이들에게는, 헤롯 같은 악인들에게는 걱정하지 마, 분명히 있어, 놓여져 있다 라고 하는 아주 분명한 이 결론을 실시간으로 지금 시연해주고 계시는 이 오늘 본문 말씀이죠. 그러면서 그러나 그와는 완전 대조적으로 24절 말씀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은 흥왕하여 더하더라 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그러니 이 말씀, 이 부분은요, 비단 하나님의 말씀 그 자체의 흥왕뿐만이 아니라요, 바로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려는 성도들의 그 결론도, 그 성도들의 그 영원한 흥왕도, 그 성도들의 영원한 결말 또한 말씀해주고 계시는 것이다 라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때로는 이해할 수 없는 내 삶의 모든 문제들과 수많은 의문들 속에서도 뭐 이놈의 코로나가 언제 끝날 건지, 세상은 또 뭐 어디 저기 뭐 화산 나가지고 뭐 난리가 났다는데 이런 악은 대체 언제 우리가 끝나는지, 각자의 삶 속에서도 여러 가지 질문들, 왜 이런 일이 나에게 일어나는 건지 우리가 다 알 수는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든 끊임없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그분의 선하신 뜻을 찾아가 보려고 이 귀한 성경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이 땅을 살아내려는 우리들의 결말은, 그 누구든지 일찍 순교한 야고보도, 또 조금 늦게 순교하는 베드로도, 그리고 오래 살다간 사도 요한도, 성도라면 누구든지 마찬가지로 반드시 저 영원한 하늘나라에서 영원한 흥왕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우리들의 해피 엔딩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또 지난 주일에 이어서 지상교회의 연약함, 우리들의 인간미에 대해서 두 가지로 살펴봤습니다. 표로 정리해 보면요, 먼저 신앙의 모순이죠. 신앙의 모순과 신앙의 언행이 불일치 가운데 우리는 소중한 이들 앞에서 결코 신앙의 모순 아니라 어린아이와 같은 순수한 믿음을 우리 안에 회복해야 된다라는 거 기억하시면 좋겠고, 또 여러 가지 이해하기 어렵고 납득하기 어려운 내 삶의 모든 힘든 문제들 속에서도 모든 것을 친히 이루실 우리 주님 앞에, 선하신 주님 앞에 겸손히 나아가고 오직 말씀 따라서 주님의 뜻을 우리는 늘 찾아갈 줄 알아야 한다라는 사실, 아무쪼록 꼭 이렇게 살아가시면서 먼 훗날 저 영원한 하늘나라에서 영원한 흥왕을 우리가 함께 누리면서 살아가게 되시는 그런 해피 엔딩의 그리스도인들이 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